우리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33절까지로 나와 있을 텐데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같이 살펴봅니다.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왔죠. 저희들 절반 정도 온 겁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이제 이 지리적인 정보를 따라서 크게 한 3막 정도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오늘 본문은 2막이 시작되는 그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이렇게 서서 멈춰가지고 이 마가복음 전체를 잠깐 같이 조망을 해보고 같이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분한 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가복음의 1막은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살펴본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장 21절까지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1막이라고 할 수 있고, 2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 52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막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1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계속 지루하고 힘드셨을 텐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막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막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렇게 퀴즈를 하나 하고 하시죠.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기쁨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 1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초반부에 이 마가복음의 1막,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1막의 이 8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혹은 표적의 이야기는 항상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는 기억하십니까? 네, 그거는 기억하시죠?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로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이야기는 이 말씀으로 계속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돌아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과 기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여러분, 이 퀴즈를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이 구원자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자가 히브리어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뭡니까?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로 무조건 돌아와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막 이 긴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냐면, 구원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새로운 왕이 여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막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의 모든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우리 갑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에게는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하실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야 되니까,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하셔야 하겠습니까? 남겨질 제자들을 잘 가르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막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집중 가회를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2막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 던지시면서 이 2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37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불러다 놓고 집중 가회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답을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쫓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고 있긴 한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동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벳세다에 원래 계셨는데 벳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잘 보이십니까?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조금 북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두레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여기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이 최종적인 어떤 예수님의 목표였는데, 예루살렘과는 정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오늘 본문에는 되어져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빌립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 이 분봉왕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헤롯 빌립이 자신의 윗사람인,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바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 황제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삶의 방식이 만연하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왕은 가이사이다, 로마 황제이다 라고 말하는 땅으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근데 너희들 도대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민하면서 내놓은 답들이 여러분 결코 가벼운 답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답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임팩트가 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회개를 요청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와 함께 회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그 대단한 능력을 보고는 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말라기 4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보면서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드디어 응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생각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 성경의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건 알겠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알겠고, 이제까지 나를 따랐던 너희들은, 이제까지 나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시간을 보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좀 너무 뜬금없어서 죄송하지만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순종적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박수를 받을 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사실은 베드로는 박수를 받을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마가복음의 1막을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준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까? 왜 그런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구원자로 이곳에 왔고 왕으로 이곳에 왔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막을 잘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대답했습니다. 수제자답게 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이 대답에도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답에도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스킵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앞에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요? 잘 설명해 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좀 특별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십니다. 손에 침을 뱉고 눈에 안수를 하시고 눈 떠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눈 떠서 보라 하시고 뭐가 보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전까지 보여주신 그 능력에 의하면 침 뱉고 손 한번 대면 그냥 빡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답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입니까? 선명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안수를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손을 얹어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주목하여 보고 선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좀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대답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에 잘했다, 내 수제자야, 내 제자야, 참 잘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불만족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한 사람들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라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희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을 때,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나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렇게 좋고 완벽해 보이는 답까지 또 들으시고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말 때문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크게 싸우게 됩니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야 돼라고 말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순화를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의 저자가 언제 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던 동사를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더라라고 할 때 동일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이걸 좀 드러내 보면 여러분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수리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황정민 나와가지고 황정민이 한 번씩 황정민 씨가 목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로 나온 황정민 씨가 한 번씩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어? 이렇게 안 말하나요? 나만 그렇게 들었나? 하여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냐? 하여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붙잡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지금 귀신 들렸습니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좀 격하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성경 해석에는 메시아가 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하고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바에서는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당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5,000명도 먹이셨고 4,000명도 먹이셔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보이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쪽에 붙어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르면, 당신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나도 주와 함께 그 높은 자리에 함께 오를 수 있을 텐데 우리 거의 다 같이 여기 왔는데 지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당신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습니까? 메시아로 온 이가, 그리스도로 온 이가 왜 죽고 왜 고난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도 버거웠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가능하다면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예수를 만류하는 베드로의 그 만류가 고맙기도 하고 아주 달콤하기도 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길에 집중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물리치고 밀쳐내버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목표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게 하는 것.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소욕을 쫓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고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한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좀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거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라 왜 그러는 거야? 왜 갑자기 내려놓겠다는 거야? 아니, 저 이거 내려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기한만, 언제 내려놓을지 기한만 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으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20대 때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은 80%는 교회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20%는 세상을 위해서 썼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썼다고. 근데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지금은 이게 네가 훈련을 받는 시간이고 그러니 좋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르거든. 너는 이런 방구도 하지 말고 완전히 거꾸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80%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20%를 써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단하고 있었다고. 근데 요 근래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이제는 제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부름받은 세상에서 내 사역지인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걸 내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기간만 정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 자기가 지겠다는 거구나.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의 기쁨을, 내 마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구나. 그러면 내가 말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그때 제 딸이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1살, 2살, 3살일 때였습니다. 한참 이제 육아로 힘들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육아에 참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육아에 참여하면 이건 아무 티도 안 나고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칭찬도 있고 인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그곳에만 제가 모든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쓰면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렇게 옆에 두고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걸음이 너무 가볍고 신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만큼 지금 사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이 더 힘듭니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옆에 그냥 팽겨쳐두고 외면하고 그 십자가는 지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짐이 너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목 놓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하기 싫지만 이거 해봤자 아무 티도 안 나고 여기서는 인정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 지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어머니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가면 이 왼수 같은 남편은 말도 안 듣고 그 왼수 같은 남편을 닮은 애들도 지지리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자신이 이렇게 일하면 그 교회에서는 칭찬도 있고 인정도 있고 즐거움도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내 애들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든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을 후회하는 어머니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어머니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 왜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버거웠지만 울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인생은 끝나버릴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셨지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라고 노래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싫겠지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